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1261쪽 1261쪽 호세아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토록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비 없어지는 들새같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7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탄생을 해서 약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가 그 선지자 활동을 할 때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굉장히 우상이 심각했던, 우상을 심각하게 섬겼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멀리 아주 배반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호세아 선지자 때는 뭐냐면 물질이 풍요로웠어요. 물질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이 풍요롭고 살기가 편안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에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주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편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어요. 거의. 이때도 먹고 살기 편안하고 물질이 풍요로웠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 물질에 그냥 취해가지고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있던 시절이 지금 호세아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를 치실 것이다. 왜?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치셨다가도 싸매주시고 또 찢으셨다가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거를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실수하고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졌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죄를 져도 이것이 죄인지 뭔지 모르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양면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은 참 좋으시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걸 알고 있지만 내가 무슨 죄를 졌을 때 내가 죄를 졌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벌만 주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하나님은 나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데 왜 징계를 주고 왜 채찍을 들고 왜 벌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못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그러다 안 되면 결국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를 기르는 거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애들을 길렀을 때, 애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애들이 잘못하면 회차리를 들었어요. 막 때리진 않았지만 회차리를 들고 구두주걱으로 다리 몽댕이를, 종아리를 몇 대씩 때려서 애들을 길렀습니다. 우리 때는. 근데 지금 엄마들은 뭐 애들 때리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한 대도 안 때리죠. 그 대신 말로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이거는 이랬지 이건 저랬지 계속 애들을 그렇게 타이릅니다. 그냥 방법은 이제 다르지만, 그럼 뭐냐면 이제 우리 애들 기를 때는 애들이 너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맞는다. 그 소리를 10번을 해요. 너 이거 한 번만 또 하면 이거 맞는다. 그래도 똑같이 하면 그때 이제 결국 때리는 거예요. 회차리를 들고 때려. 그러면 때리면 어떻게 해요?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애보다 더 아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잘 때 되면, 우리가 애가 자면 또 측은하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자면. 그러면 이제 때리면 종아리를 봐. 그러면 이게 멍이 조금 이렇게 뻘겋게 됐어. 그러면 그게 내가 괜히 때렸다 그러면서 또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쓰다듬어 주면서 약도 발라주고 기도도 하고 막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고난을 주고 때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면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네가 내 뜻대로 돌아오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야.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나만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보다 10배, 100배 더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그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택하시고 많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건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 이방신에게 절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렇게 살지 말라 계속해서 경고를 해도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을 보시겠습니다. 홀세아 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이에요. 6장에 호세아서 14장의 말이 다 거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돌아가자.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 제목입니다. 그래서 왜 돌아가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치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여호와께 돌아가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꼭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각 사람이 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꾸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선지자를
보내도 계속 안 되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었어. 물질이 풍부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또 군사력이 이렇게 막 왕성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막 점령하고 영토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호세아 때에는 그 굉장히 잘 살았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나 우리는 그것까지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구역에 집사님 하나 있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해. 주일날도 많이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막 빠져. 예배 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어. 아, 저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고 그렇게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세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됐다고 우리가 단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러워했어. 우리가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그 영적인 내면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막 새벽으로 철하고 와서 기도를 해. 그 사람의 세상 환경은 어둡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뭐 거의 준재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걸 권사님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돈도 많고 그러지만 항상 문제가 있어. 남편이 속을 새기지 않으면, 자녀가 속을 새기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하나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조금 있다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또 막 기도를 해. 기도도 무지 많이 해, 권사님이. 근데 항상 그 권사님 가운데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는 하나님은 저 권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권사님은 풍요롭기 때문에 맨날 외국에 나가서 골프 치고 놀고 사치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교회 와서 살아.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와가지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복되다는 거야. 그 권사님이 돈이 많아서 맨날 해외에 가서 골프 치고 사치하고 그러는 것이 결국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저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굉장히 사랑하신다. 근데 자기는 아프지. 맨날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 그리고 맨날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과 가족들이 딴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돌아와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호세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뭐라면 사자로 비유를 했어. 젊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았어. 그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았을 때 얼마나 그거를 꽉 움켜쥐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먹으려고 그 먹이를 찢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먹이를 찢을 때 아무도 그 사자의 손에서 그 먹잇감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잡듯이
내가 너희를 움켜잡고 그것을 찢을 것이다 이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잡고 찢으면 아무도 너희를 구해낼 자가 없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얘네들은 못 깨달아. 계속 호세아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결국 멸망하게 하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작업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지 않으면 아수르가 결코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주신다 이거야. 이것은 또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이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또 이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너무 모른다. 너희가 여호와를 좀 알아라.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야다흐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야다흐 이렇게 안다. 부부처럼 알으라 이런 소리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알으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체험해서 알으라 이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너희가 알라. 근데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어떻게 했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돈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게 많고 하인이 많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는 절대로 굶지 않을 것이다. 이 아들은 그것을 알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굶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그것을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면 탕자는 결코 돌아가지 않았던 거야. 근데 알은 거야. 아버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탕자는 알은 거야. 근데 탕자는 뭐예요? 요거밖에 몰랐다는 거야. 여호와를 아는데 야다흐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서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 하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다시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인이 아니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아버지를 좀 너는 완전히 알으라는 거야.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은 돌아오기만 하고 나는 굶어 죽지만 않는 아버지다. 그렇게 알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깊은 속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나지만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우리가 좀 더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 이 아들이 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큰아들이 어때요? 그것을 보고 노하기를 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준 것에 대해서 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왜 노했냐면 자기의 분기를 다 갖고 나갔는데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니까 이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다 자기 것인데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자기의 재산을 또 빼앗길 수가 있다. 이러한
그 불안한 마음이 큰아들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기를 아주 노했어. 아버지한테 막 화가 났어. 그래 아버지가 이제 이것이 다 네 재산인데 뭐 그러냐 그러면서 달래주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해줬냐?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세상의 아들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들은 자기 형제가 돌아와도 내 재산을 뺏길까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의 위치는 우리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동생아 네가 왔니? 네가 그동안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네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너 너무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아버지 집에 왔으니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이 아들은 형이 정말로 자기가 형이었다면 이렇게 동생한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동생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량과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형제들은 그 형제가 돌아와서 자기의 분깃을 또 뺏어갈까봐 화를 내고 너가 왜 돌아왔냐 그러면서 그 동생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했냐? 그 형제를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얘기가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를 깊이 알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여호와를 어떻게 깊이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수박을 봅니다. 수박을 봐요. 그러면 수박이 파란색에다가 이제 검은 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우리는 이게 수박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수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수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잘라야죠. 자르면 빨갛고 씨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이게 수박이구나.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봐야 달고 시원하고 물이 많고 맛있구나. 이것까지 다 알아야 우리가 수박을 완전히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파란 수박처럼 파란 껍데기에다가 무늬가 있으면 수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어떻게 여호와를 너희가 아는데 힘써 알라. 여호와를 깊이까지 너희가 알으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어요?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금가오는 내게 없지만 일어나서 내게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완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믿음도 알고 다 알아. 선포도 할 줄 알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 일으킬 자신이 없어.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옛날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막 받고 싶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고 해갖고 지하철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이제 어느 구석을 데려갔어. 어느 구석에 골목진 데로 들어가서 그 안진뱅이를 놓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막 선포를 했는데 이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또 몇 번을 똑같이 일어나 걸어라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막 도망가는 거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제자리에다 갖다 놔.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런 얘기가 그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진짜래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대.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 안진뱅이 아내를 데려다가 구석에 놓고 막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나중에는 도망가니까 그 안진뱅이가 나 구걸하게 내 자리에다 데려다 놔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는 이제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진뱅이를 못 익히는 것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여호와를 깊이 알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호세아에게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렸다는 거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음란한 창녀 같은 여자에게 결혼을 해서 그 여자와 가서 너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결혼은 정말 우리가 순결한 여자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호세아는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해, 그 말씀에. 근데 이 호세아가 순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이겠구나. 이거를 호세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떠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돼요. 난 그런 여자랑, 난 저런 창녀랑 나는 절대 결혼 못해요. 그 부모가 알면 펄펄 뛰죠. 아이고 우리 귀하게 기른 아들을 저 창녀 같은 여자하고 나는 절대 내 아들을 그런 여자하고 결혼 못 시킵니다. 우리는 막 그래요. 근데 이 호세아는 나의 개인적인 삶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는 창녀 같은 여자예요. 아주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 여자는 툭 하면 가출을 해. 툭 하면 가출을 해서 바람을 피고 와. 툭 하면 나가.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려. 동거를 해. 동거를 하는데 그 남자한테 또 버림을 받아서 그 남자가 팔아, 이 여자를. 고멜을 팔아서 돈을 받고 노예로 이 여자를 노예시장에 노예를 파는 거야, 이 여자가. 그렇게까지 호세아가 이 아내가 그런 여자를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 하냐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래요. 그렇게 팔려가서 그 남자하고 동거생활하고 또 수도 없이 바람피지만 또 동거생활까지 하고 팔려가서 노예가 된 여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래.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암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에게도 사명이 다 달라. 선지자라고 해서 사명이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매 맞는 이렇게 하다 매 맞고 오게 죽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자기 아내가 애까지 낳는데 가서 그런 생활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너는 그 여자를 또 사랑하려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노예시장을 가서 그 여자가 준 빚을 갚아주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야. 그 아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사랑하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고멜이 우리예요. 우리는 한없이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고 세상 것 탐하고 누가 뭐 어떻게 됐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또 하나님한테 왔다가도 글로 나가고 또 아주 완전히 그냥 바람이 나서 또 다른 남자하고 또 동거 생활까지 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막 그냥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는 정말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를 너무나 즐겨한다. 막 그렇게 말씀해. 이방신의 건포도와 과자를 즐긴다 이래요. 건포도와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호세아서에 뭐냐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야. 나에게 제사하는 것보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고 즐기고 너희들이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럴 적에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고멜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주고 사오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왔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가지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값,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딴 데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를 호세아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더 간절히 말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 깊이 좀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겠는가. 그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호세아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여자는 가늠한 여인이야. 말하자면 가늠한 여인인데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어도 100번도 더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 여자를 죽이지 말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를 죽이라고 해놓고는 또 그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가늠하고 세상으로 가늠하고 주님을 버리고 가늠했다 할지라도 영적 가늠을 말해요. 영적으로 가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또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또 낫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보통 사랑이 아니라 이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고멜을 통해서 알은 자기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아까 읽은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간음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했지만 우리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요?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새벽이 24시간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냐면 3시에서 4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깜깜한 시대인데, 그때는 정말 빛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3, 4시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그래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조금 있다 어떻게 돼요? 환하게 이 세상이 천지가 다 빛으로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음침하고 깜깜한 빛에 영적으로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빛같이 그렇게 환하게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야. 돌아오기만 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안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추수를 4월, 5월 그때쯤 이제 봄에서 여름 그때 초기 여름중에 추수를 한답니다. 근데 추수를 하기 전에는 비를 많이 내려야 그 추수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추수하기 전에는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는 비가 안 와갖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황폐한 땅인데, 그 추수 때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막 흡족하게 땅에 내려서 과일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너희에게 니네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과거에 힘든 생활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새벽빛 같이 늦은 배와 같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뻐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냐 이거야. 그렇게 이방신에게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사망길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떤 때 힘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육신이 편하고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면 결국 어떻게 돼?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 결국 우리의 삶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70년을 해요. 노예 생활을 70년 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들어. 꼭 매를 쳐서 피가 터지고 그래야 말을 듣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맨날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울은 거야. 날마다 울면서 예루살렘이 그리웠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한 것을 보고 다시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똑 맞아 떨어지는 거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 싸매지고 낫게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가 먹이를 움킨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다 찢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해서 우리를 사자와 같이 움켜쥔다는 것이에요. 되게 무섭죠. 되게 무서워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당하면 또 이제 아우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나 그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살려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자처럼 이렇게 찢겼을 때의 그 아픔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좋은 말을 할 때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정말 죽겠지만 하나님은 10배, 100배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아프다는 것.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호세아 선지자 그 고매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